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순종과 믿음으로 축복의 증인되자. 시작. 순종과 믿음으로 축복의 증인되자. 한 번은 노래를 듣는데, 물론 가수가 노래를 참 잘하잖아요. 근데 그 노래의 가사가 한 구절 한 구절 제 가슴을 두들겼어요. 그 노래의 제목은 광야에서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찢기는 가슴 안고 사라졌던 이 땅에 피울음 있다. 부둥킨 두 팔에 솟아나는 하얀 옷에 핏줄기 있다. 해 뜨는 동해에서 해지는 서해까지, 뜨거운 남도에서 광활한 만주벌판, 우리 어찌 가난하리요, 우리 어찌 가난하리요, 우리 어찌 주저하리요, 우리 어찌 주저하리요. 다시 서는 저 들판에서 움켜진 뜨거운 흙이여, 해 뜨는 동해에서 해지는 서해까지, 뜨거운 남도에서 광활한 만주 벌판. 이 노래를 들으면서 가사 하나하나가 제 가슴에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제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저도 모르게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광야, 피울음, 핏줄기, 어찌 가난하리요, 어찌 가난하리요 하면서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 축복을 받아야 된다. 그래,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래, 잘 살아야 된다. 더 이상 이 나라가, 우리 민족이 광야에서 방황하면 안 된다. 우리 자녀들이 더 이상 가난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2020년 교회표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순종과 믿음으로 축복의 증인되자. 성경 말씀에 보면 순종과 믿음에 대한 말씀이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라, 예수를 믿고 순종하라, 성령을 믿고 순종하라, 말씀을 믿고 순종하라.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믿음과 순종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또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복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28장은 1절에서부터 68절까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긴 말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1절에서부터 14절 말씀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 가정과 그 후손과 그 나라가 복을 받는다는 것이고, 15절에서 68절까지는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 1절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복이 임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믿고 어떻게 순종하라는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18절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예만 있지 아니오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은 예만 하고 아니오가 없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합당하게 생각되든지 합당하게 생각되지 않든지 우리는 무조건 이해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고 이런 사람에게 축복을 주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 결과 노아 자신과 자신의 8식구 그리고 수많은 가축들이 홍수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으며 축복의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삭은 가나안 땅에서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그 해에 농사를 지어 100배를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물이 넘치는 요단강에 법궤를 메고 들어가라 명령하셨을 때에 물에 빠져 죽을지도 모르는 척박한 그런 상황에도, 불안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믿고 순종하여 발을 내딛고 요단강을 건너려고 할 때에, 발을 들여놨을 때에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또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은 돌되 아무 말도 하지 않고 7일째 도는 날은 7바퀴를 돌면서 나팔을 불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난공불락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문둥병에 걸렸던 나만 장군은 엘리사를 통해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문둥병이 낫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밤이 맞도록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가득 잡혔다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잘 되고 또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디 가든지 부모님들도 어떤 자녀들에게 잘해줍니까?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에게 부모님의 사랑이 가는 거예요. 마음이 가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어떤 학생에게 마음이 가겠어요? 선생님 말씀을 잘 따르는 학생.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외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이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 주실 때는 언제고 또 달라고요? 그것도 그냥 달라는 게 아니라 제물로 바치라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뭐 입이 없어서 말을 못했겠어요? 아브라함이 할 말이 없어서 침묵했겠냐고요? 100세에 얻은 외아들이 얼마나 귀한 아들이에요. 여러분, 최고 소중한 거 아니에요? 혹시 손주를 보신 분들은 그 손주가 얼마나 예뻐요. 그 손주도 예쁜데 100세에 얻은 자식은 얼마나 더 예쁘겠냐고요. 그런데 그 아들을 바치라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바쳤어요. 바쳤어요. 그러니까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 결과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열국의 아비가 되었으며 그의 후손들까지 복을 받았으며 믿음으로 순종한 결과가 축복인 것입니다. 믿고 순종하여 받을 복에 대해서 본문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 이건 어디에서든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 축복의 기준은 잘 섬기는 것과 잘 순종하는 것으로 결정되는 겁니다. 본문 4절에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5절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6절에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들어가도 나가도. 여러분, 들어가도 나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상관없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나뿐만이 아니라 내 후손들까지 받는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천대까지 받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가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축복의 창고를 열어 축복을 얻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한 나라였다는 것을 제가 서두에 광야에서라는 그 노래가 바로 정말 우리나라의 현실을 그대로 노래한 그 노래입니다. 그런 노래가 여러분 우리의 가슴을 얼마나 저리게 합니까? 우린 그런 생각 안 합니까? 나는 고생해도 우리 자녀들은 고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게 부모의 심정이 아닙니까?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게 그거예요. 너에게도 복을 주지만 너의 자손들에게, 너희 민족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복을 받습니까? 간단하게 4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평안의 복을 받습니다. 평안의 복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는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은 침략을 받았던 나라인지, 우리나라가 외침을 받은 기록을 보면 수없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평안을 누리는 이 시점이 언제부터인가? 예수의 복음이 들어온 이후에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가 임했는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언제나 마음이 편안하고 걱정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분이 항상 함께 해주시고 그분이 도와주시고 그분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멀리 떠났던 탕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이미 유산을 받아가지고 갔지만은 고통과 불행과 저주 속에 살았어요. 그러다가 아버지 품에 돌아왔을 때 그는 진정한 평안과 위로와 축복을 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가 아버지한테 와서 뭐라 그래요? 아버지, 면목 없어요. 나 이 집에 종으로 서주. 종이라니, 너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내 아들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버지의 품에 있을 때 평안을 누리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평안의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후손이 복을 받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그 아들 이삭을 비롯해서 야곱과 요셉에 이어 자자손손 복을 받았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닮는 것입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에 믿고 순종하면, 그런 본을 보여주면 자녀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잘 믿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순종할 때 우리 자손들이 복을 받고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잘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잘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뜻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그 후손이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물질의 복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6절과 8절의 말씀에 보면 순종하면 성도의 사업과 직장과 가정이 복을 받는다고 약속했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집의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제주도 최초의 선교사 이기풍 목사님이요, 딸을 시집 보낼 때 세 가지를 얘기했대요. 딸아, 너는 시집 가면 세 가지를 꼭 지켜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물질의 복을 주실 거야. 그게 뭐냐? 첫째는 주일 성수해라. 주일을 잘 지켜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그리고 세 번째는 남편 말에 순종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주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딸이 그렇게 순종하고요, 그리고 그 지역에서 물질의 복을 가장 많이 받은 갑부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물질의 복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갈릴리 가나 혼인집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했을 때에 하인들이 예수님이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물 채웠어요. 갖다가 주라, 갖다 줬어요.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왔을 때에 기도하신 후에 나누어 주라 그랬을 때, 나누어 주었을 때 5,000명 이상이 먹고 12강주리가 남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던질 때에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한 말씀 중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하신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평안의 복을 받고 후손이 복을 받고 물질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은 경기도 도농의 큰 회사 앞에 조그만 시계 수리방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 장로님이 거기에 가서 이 시계를 고치면서 젊은이에게 말했습니다. 자네 예수 믿으면 성공할 것 같아. 예수 믿게. 그동안 사람들이 와서 전도할 때 뭐라 하냐면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랬는데 이분은 와서 예수 잘 믿으면 성공할 것 같네. 거기에 마음이 딱 끌린 거예요. 왜? 가난하게 어렵게 사니까 성공한다는 말에 야, 예수 믿으면 성공하는구나. 그래가지고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근데 교회에 처음 나가는 날 또 하필이면 그날 설교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복 받는 비결 이래가지고 설교를 하셨는데 주일 성수와 11조 생활을 잘하면 복을 받습니다. 하필이면 그날 또 주일 성수는 할 수 있겠는데 11조 생활이라 그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뵙고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우리 집안 사람들은요 모두 폐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어머니도요 폐병으로 누워 계십니다. 온 집안이 내가 길가에서 시계를 수선하는 수입으로 겨우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예배는 드릴 수 있지만은 11조 생활을 하라고 하니요 저는 못하겠습니다.
11조 드리면요 우리 식구들은 다 굶어 죽어요.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에게 그렇군요.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을 주십니다. 사장님도 될 수 있습니다. 저는 할 게 없어요. 저는 기도밖에 없으니까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분은 갔습니다. 너무 어렵고 힘들었지만 매월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3년 뒤에요 그 지역에 그 동네에 최초의 전자대리점 사장님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에 순종의 열매를 풍성하게 얻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서두의 광야에서라는 노래를 제가 그 가사를 말씀드린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들어온 이후에 받은 복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경이 약속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신앙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는 믿음과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오늘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에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과 자녀들 위해 그리고 우리나라 위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와 후손들에게 더 이상 가난을 물려줘서는 안 됩니다. 다시 광야로 내몰려서는 안 됩니다. 2020년도에는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축복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